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주먹 부딪히시고 한번 힘차게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독하자. 할렐루야. 오늘 들려주신 말씀으로 여러분 삶을 돌아보고 인생을 해석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나미 볼펜 아시죠? 한 장 넘겨주시겠어요? 모나미 볼펜. 아마 이 모나미 볼펜을 모르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 모나미 볼펜 중간에 보면 숫자가 적혀 있는데 그 숫자가 몇이죠? 그렇죠. 153, 153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나미 볼펜에 적혀 있는 153이라는 숫자의 의미도 뭔지 알고 계십니까? 예, 아마 아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텐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본문 우리 요한복음 21장 1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들을 육지에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복음 21장 11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죠.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토록 많은 물고기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라는 말을 붙인 이유는요, 그물이 찢어질 법한데도 찢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 자, 한 장 넘겨주시겠어요? 자, 이분이 누구냐면은 바로 모나미라는 회사의 창업주인 바로 송삼석 회장님이십니다. 얼마 전에 이제 소천을 하셨는데요. 이분이 이제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힘들 때도 있고 또 잘 될 때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사업이 좀 힘들었어요. 사업이 고전을 면치 못할 때 오늘 이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말씀. 이 말씀을 듣게 되고요. 이제 영감을 얻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영감을 받아서 이제 그 말씀을 믿고 사업을 다시 하기로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그 믿음으로 새롭게 출시하는 볼펜에 이제 그 말씀에서 은혜를 받은 153이라는 숫자를 새겨 넣게 된 것이죠. 실제로 그 믿음대로 오늘날까지요, 가장 많이 팔리고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국민 볼펜이 바로 모나미 153 볼펜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믿음의 고백 그리고 믿음의 삶은요,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삶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할렐루야. 우리 송삼석 회장님이 장로님이세요. 경동교회, 경동제일교회인가 장로님이신데 이 믿음의 삶으로 나간 거예요. 아,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하여 물고기를 잡았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정말 놀라운 축복을 받는구나. 그래, 나도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그물을 내리듯 하나님 앞에서 사명 감당하며 사업을 하자. 그 믿음으로 사업을 시작했더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의 고백이 필요하고요. 그 믿음의 고백뿐만 아니라 뭐가 필요한 거예요? 삶의 실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삶의 실천. 내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 우리의 믿음의 삶, 이것이 만날 때 여러분 그 삶에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믿음의 고백,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보다도 나도 모르게 일상생활에 찌들어 살아갈 때 보면은 그저 그냥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며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수고한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에 기반하여 수고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수고하느냐,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그냥 하던 대로 열심히 수고하느냐, 이것은요 엄청난 결과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그래,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면,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그 믿음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왜 이렇게 일상생활로만 돌아가면 그것을 자꾸만 잊어버리는지 몰라요. 자꾸만 잊어버리고 그냥 내가 살아온 대로, 내가 하던 대로 그저 열심히 노력하며 애쓰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렇게 인간적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그나마 다행이죠. 어떤 분들은요, 그저 그냥 살아가는 삶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듣고 가도 그냥 일상생활 가운데 그냥 포기한 채, 아유, 될 대로 되라, 뭐 어떻게 되겠지, 이런 마음으로 그냥 하루를 살아가는 삶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송상석 회장님처럼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심을 기대하며 믿음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아유, 내가 그냥 했던 대로 그냥 열심히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유, 뭐 될 대로 되라, 아무렇게나 살아가고 계십니까? 먼저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날마다 돌아봐야 됩니다. 지금 베드로와 여러 명의 제자들이요, 어떤 일을 벌이고 있습니까?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는 거예요. 이거는요,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부지요, 어부. 그런데 어부가 밤새도록 그물을 이곳에 내렸다, 저곳에 내렸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는 것은 놀라운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아니, 어부가 아니더라도 그냥 취미생활로 가서 고기를 잡아도 밤새도록 잡으면 뭐라도 한 마리는 잡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니, 어부들이 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 명이 나가가지고 그들이 그 물고기를 밤새도록 잡을 때 그냥 멍청하게 그물을 내렸다 올렸다 했겠습니까? 아니지요. 모든 걸 살펴보면서 경험을 되살리면서, 야, 여기다가 이렇게 쫙 던지자, 쫙 던지고, 영차 힘을 모아서 애쓰고 노력했지만 결과가 뭐예요?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부가 무엇입니까? 어부라는 단어는요, 고기 잡을 지압이 부, 이게 어부예요. 여기서 지압이 부라는 말에는요, 지압이 남편, 사내, 장정, 일꾼, 병사, 이런 뜻이 쫙 있는데요, 그 다음에 7번째 어떤 뜻이 기록되어 있는지 아세요? 사전을 보면 다스리다 라는 뜻이 적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즉 어부가 무슨 뜻이에요? 고기 잡는 것을 다스리는 사람이 어부예요. 고기를 그냥 잡는 사람이 어부가 아닙니다. 어부를 하찮게 보지 마세요. 어부는요, 고기를 잡는 것을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통치자입니다. 고기를 통치하는 사람들, 이게 어부예요. 그런 전문가들이 한두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다 올렸다 고기를 잡는데 어떻게 한 마리도 못 잡냐 이거예요. 이게 바로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적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기적의 주인공이십니다. 왜 예수님이 기적의 주인공이시냐? 사람들은, 베드로를 비롯한 사람들은 물 위에서 그물을 내렸다 올렸다 고기를 잡겠다고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지만 그 바닷속에서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그물 속에 한 마리의 고기도 못 들어가게 주님이 철벽을 치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놀라운 고기를 잡는 것을 다스리는 어부들이 단 한 마리도 밤새 노력했지만 잡지 못하는 기적은 누가 일으키신 거예요? 그 물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기적이에요. 주님이 기적의 주인공이십니다. 단 한 마리도 그 그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물 속으로 들어가는 물고기들을 다 내쫓으시고 다 못 들어가게 하시니, 아무리 어부들이 전문가라 할지라도 물고기를 잡는 것을 다스리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경험도, 그들의 능력도, 그들의 지식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주님이 몰아내고 계시는데 어찌 밤이 샌다 할지라도, 이틀밤, 3일밤을 샌다 할지라도 여러분 한 마리라도 잡을 수 있겠습니까? 잡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이사야 22장 2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열쇠를 들고 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 구약 성경에도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집에 열쇠를 들고 계시는 거예요. 즉 우리의 인생의 키를 쥐고 계시는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키라는 단어에는 열쇠라는 뜻도 있죠. 열쇠, 그죠? 열쇠. 열쇠를 우리가 야 키 어디 있어? 키 어디 있어? 그러지 키. 바로 열쇠가 키고요. 또 하나의 키라는 의미 가지고 있는 단어가 또 뭐가 있어요? 배. 배의 방향을 조정하는 게 바로 키죠. 그래서 그 엄청난 큰 배라 할지라도 작은 키 하나를 방향을 싹 돌리면 그 배가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싹 돌리면 이쪽으로 가고 그렇게 키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정하고 우리의 인생을 열고 닫는 것을 정하는 그 키를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키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을 열어주셔야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분이 잠궈버리시면 우리가 아무리 밤새도록 수고하고 노력하고 그 문을 내려도 허탕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키를 가지고 계시는 주님께서 방향을 잡아주셔야지 우리는 올바른 길로, 믿음의 길로, 승리의 길로, 축복의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 키의 방향을 돌려버리시면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한다 할지라도 그 수고와 노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키를 잡고 계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제대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을 제대로 만나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제대로 만나야지 그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키를 열어주셔야지 축복된 삶을 사는 거고,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만날 때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방향을 잡아주셔야지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열심히 올바르게 성공의 길로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만나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긴 만나야 되는데요, 그래야 우리 주님께서 열어주시죠. 그래야 우리 주님께서 방향을 잡아주시죠. 그런데 여러분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만나는 타이밍, 언제 만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우리 주님을 언제 만났습니까? 언제 만났어요? 새벽에. 자, 근데 그 새벽이 어떤지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만난 베드로가 언제 주님을 만났냐? 하다 안 될 때,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허탕쳤을 때, 여러분 그때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 베드로로 하여금 밤새도록 허탕을 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주님께서 왜 그렇게 허탕을 치게 하시고 그 새벽에 피곤할 때, 가장 지쳐있을 때 만나 주셨을까?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베드로에게 있는 모든 힘을 다 빼신 거예요. 다 빼놓으신 겁니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힘, 능력, 그 모든 것들을 밤새도록 주님이 다 빼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력, 아이디어, 경험, 인맥, 내가 배운 지식, 상식, 내가 능력, 자격증, 가치관, 내가 자랑하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각 사람마다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모든 것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됐을 때, 인생의 새벽의 자리에 섰을 때, 그제서야 겸손히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순종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내가 뭔가 믿는 구석이 있고 내 힘이 남아있고 내 능력이 남아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와 제자들이 밤새도록 허탕쳤을 때, 야 니네 고기 있냐? 없는데요? 야 그러면 오른쪽에 그물을 내려봐. 이 이야기를 했을 때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그 말씀을 하신 분이 예수님인 걸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부들인데, 한두 사람도 아닌데 저 바다 바깥쪽에서 야 있냐 없냐, 어디로 내려라 저래라. 이때 만약에 어부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면서 어느 정도 좀 잡아놨다, 어느 정도 괜찮게 잡아놨다, 그 상태에서 야 이쪽에 내려 저쪽에 내려, 그러면은 어부들이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어요. 이런 마음이 들겠죠. 아이 당신이 뭔데 우리 보러 이래? 우리가 어부야, 우리가 전문가야. 아 봐, 이만큼 잡아놨잖아. 많이는 못 잡았어도 이만큼 잡아놨는데 뭐 당신이 뭔데 내리라 말아야, 분명히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예수님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부들이 순종하여 그물을 내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밤새도록 우리의 힘으로 잡아봤는데 못 잡았거든. 한 마리도 없는 거예요. 한 마리도 없고 빈털터리가 되고 나니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있고 내가 믿는 구석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 주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리지가 않아요. 순종이 안 돼요. 왜요? 아직 내 힘이 남아있거든. 그러니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뭐가 앞서겠어요? 아니, 그래도 뭐 한 번 더 해봐야지. 내가 계획한 게 있는데, 내가 생각한 게 있는데, 내가 노력하는 게 있는데,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밤새 단 한 마리도 못 잡게 하신 이유, 그리고 그 지친 그 새벽에 만나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온 힘이 빠져야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제대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알면은요, 우리의 삶에 제대로 적용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다면 여러분들 밤새도록 헛땅치고 인생의 새벽이 올 때까지 낮아지고 나락까지 내려간 다음에 우리가 굳이 그때 주님 앞에 나가 주님을 만날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깨달으셨다면 여러분, 아직 여러분들에게 힘이 남아있을 때, 능력이 있을 때 더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들었다면 이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직 내가 힘이 있지만, 아직 내가 능력이 있지만, 아직 내가 기술이 있지만, 주님, 제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열어주셔야지 열리는 것이고 닫으시면 닫히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 타이밍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나락까지 내려갔을 때 지친 다음에 만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시간이 주님을 만나는 타이밍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바로 주님을 만나는 타이밍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다 같이 본문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이 그물을 들 수가 없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있을 때까지만 해도 이제 베드로와 제자들은요, 그분이 예수님인지 몰랐잖아요. 그저 그냥 빈털터리다 보니, 아무것도 못 잡다 보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물고기를 잡기 위해 순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그물을 내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여러분, 그 순종하는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잡히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순종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생각과 아이디어 많지요. 경험을 비롯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 많이 있겠지요.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먼저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비워진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렇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다음에 이제 7절의 말씀을 보면 드디어 베드로가 그분의 정체가 예수님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육지로 왔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육지에 불을 펴놓으시고 이제 생선도 구워놓으시고 떡도 구워놓고 계셨어요. 이제 밤새도록 어부들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겠어요. 얼마나 몸과 마음이 지쳤겠습니까? 그 새벽에 그 고생한 베드로와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예수님이 준비해 놓으신 구운 떡과 물고기를 나눠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본문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아시지요?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인지 상상이 되시지요? 여러분, 지금 이 분위기를 상상해 보세요. 이 제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다가 주는 나의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막 믿음의 고백도 하고 막 주님이 가시는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얼마나 그러면서 주님을 따라다녔겠어요. 그렇게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한순간에 예수님을 배반했잖아요. 배신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배반했는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먼저 베드로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 제자들을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 인생의 허탕을 치고 있을 때
물고기를 잡게 해주셨지요. 그뿐만 아니라 아침까지 차려주셨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우리는 배반했는데, 근데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지, 물고기 잡게 해주셨지, 아침 식사까지 챙겨주시지.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런 예수님 앞에 서 있고 앉아있는 제자들이 얼마나 죄송스럽고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부끄럽겠냐 이거예요. 도저히 고개를 들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선택의 순간이 온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물고기를 잡게 하시고, 왜 예수님이 그들에게 아침을 대접해 주시며, 왜 이리 와라 앉아라, 왜 이렇게 맞이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배반했던 제자들에게 찾아가신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다시금 제자로 부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삶이 다시금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그 주님 앞에 뭔가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전히 그냥 주님 없이 살았던 그 배반자의 모습으로 세상에 허탕치면서라도 그냥 열심히 살 것인지, 아니면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 것인지 그들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딱 봐도 답이 나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찾아오신 이유, 주님이 그들을 다시 부르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의 세상적인 삶을 정리하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라고 주님이 찾아오신 것 아니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정답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는 있지만 그 선택의 기로 앞에서 날마다 고민하고 또 고민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는 알아요. 정답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그때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그들이 지금은 너무너무나도 창피해가지고 고개도 들지 못하고 주님이시라고 말도 못하고 한마디도 못하고 그러고 있지만, 그들이 뭘 선택해야 됩니까? 주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다시 주님의 제자로 살고 싶습니다. 이것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 제자들이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말도 못하고 침묵을 지키며 갈등을 하며 고민하는 이유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부끄러운데, 죄송한데, 그 마음을 가지고 그냥 이 시간이 지나면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나, 저렇게 살아야 되나. 여러분, 분명한 정답이 있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요, 우리가 결정해야 될 분명한 정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우리 학생 청년들이 여기 있는데, 배우자를 결정할 때 정말 이 사람 너무 멋있어, 너무 잘생겼어, 키도 커, 직업도 좋아, 직장도 안정돼 있어, 연봉도 높아, 다 좋아. 그런데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 그게 뭐냐? 예수님을 안 믿어. 근데 안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너무 싫어해. 교회를 너무 싫어해. 여러분, 그런 상황에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잖아요. 모르십니까? 알잖아요. 이런 상황에 이 남자가 아무리 좋아도 가능성이 없어. 내가 진짜 이 사람을 어떻게 설득해가지고 예수 믿게 하고 너무 힘들어. 고난의 길이야. 그러면 여러분 알잖아요. 답은. 그래, 부족하고 연약해도 믿음의 사람을 만나서 믿음의 사람과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야지. 이게 정답인 걸 아는데도 우리는 고민을 해요? 안 해요? 고민하죠. 갈등하잖아요. 솔직히. 그래도 좀 이 세상 사는데 안정되면 좋지. 뭐 잘생기니까 더 좋지.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올바른 선택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재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이 세상을 향해 열심을 쫓아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다시금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주님께로 방향을 돌리고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방법과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고집을 내려놓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는 이제 겸손하게 주님을 받아들이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 바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리가 우리가 있어야 될 은혜의 자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무엇이며 우리가 겸손히 순종하는 인생, 어떠한 것을 선택하는 인생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을 통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될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 주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6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무엇인가?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 자리에서 살아가는 게 무엇이냐? 그게 첫 번째 뭐예요? 내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 십자가를 지며 살아가는 것, 이 두 가지가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이고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입니다. 즉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방법을 버리는 거예요. 내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그동안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좋아했던 것, 내가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 내가 중심을 잡고 있었던 그 모든 세상의 것들을요 싹 다 버리는 것이 내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바로 세상을 거스리고 역행하는 삶, 이게 바로 내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고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바로 사명이에요. 사명.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 내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세상을 역행하며 세상을 거스리며 자기 자신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뭔지를 깨닫고 발견하고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게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한 장을 넘겨주시겠어요? 여러분, 이 사진이 보이십니까? 이 사진이 무슨 사진인 것 같습니까? 야, 이거 뭐 부전자전도 아니고 일부 예배 때도 제가 이 질문을 했더니 예지가 그러더라고요. 곰이 물고기를 사냥하는 사진이래요. 근데 우리 권사님도 똑같이 곰이 물고기를 사냥하는 사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곰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물고기를 사냥하라고 잡고 있는 게 맞는데, 저는 곰의 입장에서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연어의 입장에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연어는요 지금 온 힘을 다해, 온 생명을 다해 흐르는 물을 역행해서 거슬러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다 아시잖아요. 연어가요 그 하류에서, 그 넓은 바다와 강물이 만난 하류에서, 또 바다에서, 그 넓은 바다에서 얼마나 힘차게 그냥 평화롭게 수영치면서 놀면서 살겠습니까? 근데 산란기가 되면 이 연어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상류로 올라가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수영해 보셨죠? 수영해 보실 때 물살을 거슬러서 수영해서 올라간다는 게 이게 얼마나 에너지 낭비 같고 얼마나 힘든 일이냐 이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에 보면 저기 이렇게 이쪽 물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 뭐 계곡 같은 거 만난 거잖아요. 여러분, 그냥 물살을 헤엄쳐 올라가는 것도 힘든데 저걸 막 점프해가지고 절로 올라가는 게 얼마나 힘드냐 이거예요. 그런데 힘들게 올라갔더니 또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아유, 곰 3마리가, 이것도 아니고 곰이 기다리면서 그냥 막 잡아먹으려고. 여러분, 굳이 연어가 왜 그렇게 올라갈까요? 아니, 그냥 넓은 바다에서 편하게 살면 안 되나요? 왜 올라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힘들게 올라가고 왜 목숨을 다해서 올라가고. 여러분, 저기에 올라갈 때 곰만 저렇게 기다리고 있는지 아세요? 우리가 법적으로 산란기에 올라가는 연어를 잡아먹으면 안 되니까 막고 있는 것 뿐이지, 사람들도요 얼마나 저 올라오는 연어들, 야 연어밭이다 잡자, 얼마나 연어를 쉽게 막 잡고 막 그물을 치고 작살 던지고. 여러분, 그 위기, 위험, 그 모든 걸 감내하면서 힘들고 어렵게 연어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뭐예요? 여러분들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알을 낳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연어는 그렇게 힘들게 생명을 유지해서 딱 올라가가지고 알을 낳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죽습니다. 죽는 거예요. 알을 낳고 죽어요. 아니, 그렇게 죽을 힘을 다해 올라가가지고 생명을 건져가지고 갔는데 결국은 알을 낳고 죽어? 뭐 죽으려고 가는 거야? 아니죠. 여러분, 연어는 죽으려고 그 죽을 힘을 다해 가는 것이 아니라, 연어가 그 세상을 역행하며 올라가는 이유는 뭐예요? 알을 낳기 위해서. 알을 낳는 것은 바로 생명을 낳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연어가 그 모든 것을 뚫고 올라가는 이유는 단 한 가지, 그럴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럴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세상을 역행하며 올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시고 말씀이신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안 지셔도 돼요.
말씀 한마디면 이 세상을 창조하실 수도 있고 허무실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뭐예요? 그럴 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내가 십자가를 져야, 내가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야 죽어가는 수많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으니까. 그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 왜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그 유대인으로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걸 내려놓고 왜 평생을 다해 전도 여행을 다니며 선교 여행을 다니며 교회를 세우며 맞아 죽을 뻔하고 도망치고 그 외로움과 힘든 시간을 왜 보냈습니까? 그냥 예루살렘에 앉아서 편하게 살면 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교회를 세우며 왜 그렇게 감옥에 갇히며 왜 그런 삶을 살았냐 이거예요. 그럴 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그럴 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생명을 살리는 것이, 생명을 낳는 것이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 것인지 사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은 그게 웃겨 보이는 거예요. 이 생명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사도 바울의 삶이, 예수님의 삶이 이해가 안 되고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러지? 왜 그러지? 그러나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그 가치를 순응하고 나도 그 가치의 삶을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베드로가 순교한 것, 거꾸로 못 박혀 죽은 것,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좋은 대한민국, 여러분 얼마나 좋은 나라 대한민국이에요. 우리나라처럼 여러분 교통이 잘 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처럼 정말 인터넷도 잘 되고 살기 편한 나라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먹을 것이 풍성한 나라가 드뭅니다. 이렇게 좋은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그런데 이 좋은 대한민국, 우리 자녀들을 키우기도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얼마나 안전합니까? 밤에도요, 이렇게 길거리를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는 나라가요,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치안도 잘 돼 있고 경제적으로도 부강하고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좋은 나라에서 자녀들을 키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왜 선교사님들이 오지로, 그 힘든 지역으로 왜 나가고 계십니까? 그럴 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나가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역시 가치 있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우리도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먼저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은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맨날 그냥 밤새 허탕치며 내가 먹고 살려고 노력하는 거, 그것밖에 안 돼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는 순간 그의 인생은, 여러분, 환난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가치 있는 인생으로 거듭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 앉아있다고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우리 모두가 지금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고 볼 수 없어요. 제가 설교 시간에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와 있는 것도 감사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 나와 있다고 모두가 알고는 아닙니다. 교회 나와 앉아있다고 해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해서 모두가 지금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모두가 주님을 만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드릴지언정,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을지언정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고 예배가 끝나고 삶으로 돌아가면 늘 공허하고 늘 허전하고 늘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그저 그냥 애쓰며 세상에 치우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만나신 다음에는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져라. 여러분, 이게 진짜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나고 이제는 내 자신의 삶을 부인하며 연어가 모든 것을 뚫고 생명을 낳기 위해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이제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끊어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좋아했던 세상의 쾌락, 내가 추구했던 세상의 가치관, 내가 좋아했던 것,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각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좋아하는 게 다르잖아요. 취미가 다르잖아요.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동일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내가 주님을 만났다면 이제 그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연어가 세상을 그 흐르는 물을 역행하여 올라갔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세상의 것을 즐기던 것들,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끊을 줄 알고 이제 역행하는 삶, 믿음의 삶, 성도의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됩니다. 내 사명은 무엇인가? 내가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낙을 내려놓고 이제 주님을 위해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져야 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아직도 내 자녀들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우리 식구들이 구원받지 못해 죽어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첫 번째 사명은 여러분들의 가족을 구원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에요. 연어가 생명을 낳기 위해 그 끝에까지 올라갔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가정의 구원에, 가정의 생명을 낳기 위해 우리는 생명을 바쳐, 목숨을 바쳐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 선교하기 위해, 전도하기 위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가치 있는 인생이요. 주님께서 말하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며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바로 이 뜻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여러분 그와 같은 가치 있는 삶에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축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삶에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을 만난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주어진 복이 있어요.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을 때 어떤 복을 누리는지 아십니까? 아무리 많은 물고기를 잡아도 그 물이 찢어지지 않는 것이 바로 진정한 축복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많은 양의 물고기를 잡아도요, 그 그물이 찢어지면은요, 헛수고예요. 헛수고. 다른 말로 하면 뭐냐? 아무리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열심을 다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아무리 열심을 다하고 노력하고 아무리 일궈 놓은 것이 많다 할지라도요, 여러분들의 그 인생의 그물이 찢어지고 나면은요,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적용을 위한 묵상의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로 하여금 주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고 정말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내 자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내 십자가를 져야 돼요. 사명을 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내가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주님께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내 인생 가운데 가로막고 있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 멀어지게 하고 있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묵상해 보시라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주님과 멀어지게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연어가 알을 낳기 위해 올라가는 것처럼 내가 주님께로 올라가야 되는데 주님과 멀어지게 하는 일, 내가 부인해야 될 내 자기 부인은 무엇인가? 여러분, 만약에 사람들을 좋아하십니까? 나는 사람들과 교제하는 게 너무 좋아, 사람들을 만나는 게 너무 좋아. 만약에 사람들이 나로 하여금 주님과 멀어지게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들과의 관계는 끊어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과 만나 즐겁게 놀고 스포츠를 즐기고 등산을 하고 내가 사람들을 만나 여행을 다니고 이게 너무 좋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막혀진다면, 가려진다면 여러분, 그 관계를 정리하는 게 바로 하나님과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을 멀어지게 하는 것을 잘라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물질이 나로 하여금 주님과 멀어지게 한다면 여러분들의 물질관을 바꾸셔야지 됩니다. 내가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힘들어요. 너무 내가 물질에 사로잡혀서 물질의 중심으로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너무 힘듭니까? 여러분들의 물질관을 바꾸셔야지 됩니다. 또 세상의 욕심, 세상의 야망이 나로 하여금 주님으로 멀어지게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욕심과 야망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이 잡아도요, 그 그물이 찢어지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요, 밤새도록 아무것도 못 잡는 것 같지만, 빈털털인 것 같지만 주님을 만나고 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이 주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잡는 은혜를
우리 주님께서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에 내 것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시면 채워지고 그 채워진 것이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고 보호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세상에서 살면서 나를 사랑했고 세상을 사랑했고 세상의 즐거움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것들을 끊어내고 정리하고 내가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을 하실 때 여러분 이와 같은 결단의 마음으로 찬양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부인하겠습니다. 즉 세상의 것을 내가 끊어내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즉 내 안에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찢어지지 아니하도록 부어주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제자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